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쉼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보내시느라고 특히 주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애쓰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연휴가 긴 관계로 오늘 내일 모레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성도들이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재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앞에 언급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성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 고단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힘든 노역 가운데 그리고 그 고달픈 농사일 가운데 수고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그 신상을 떠올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난공불락과도 같은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 소국 백성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짊어져야 할 그 책무와 그리고 그 과중한 세금의 무게를 그들은 견디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고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셔서 세운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은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 로마의 지배계급의 하수인 노릇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을 배울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낙인시켜서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흑암 가운데 놓인 백성들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감히 이런 말을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 밖에는 이런 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부드럽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야말로 천국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함이 없는 자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요, 또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지금 자기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그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주께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말은요, 바로 내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는 이 말에는 우리는 예수께서 권위 있는 초청을 하신 후에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짐에 지쳐있는 영혼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힘을 주겠다는 이 권위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때만 가능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지금 이곳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간절하게
해방하던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아 선언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그가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율법에 가중한 짐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 동정심이 있다, 공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온유라는 말은요, 비로하게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디 천한 종에게 적용되었던 말이 바로 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겸손 역시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종의 형편과 같이 때리면 맞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은 오히려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주고 내 원수가 속옷까지도 가져가겠다 하면 내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런 삶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어서 그들을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비굴함이나 굴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가혹하고 엄한 노역의 감독관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그런 모습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수치와 능력과 모멸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지극히 긍휼하신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주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멍에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두 마리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혹은 짐수레를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그런 무거운 틀을 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요, 짐승의 목 주변을 꽉 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져야 할 그런 어려운 고역이나 혹은 괴로움, 그런 일들을 부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멍에였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군인들은 포로로 잡힌 그 노예들을 끌고 올 때에 멍에를 씌워서 앞송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멍에는 노예와 같은 그런 예속된 상태를 설명할 때 이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유대 문학에서도 이 멍에라는 말은 스승인 랍비와 그리고 제자인 이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이 제자는 스승의 말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이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변개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수정하여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백성은 율법의 멍에, 하늘의 멍에, 계명의 멍에 등 많은 멍에가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 멍에를 감당할 사람들은 도무지 이 멍에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본의든 본의 아니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낙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겁고 힘든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멍에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멍에와 비교한다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쉽고 가볍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공부하는 제자의 길이 쉽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몽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헌신과 자기 부정의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혹하리만큼 세세하게 율법을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 한 법이 248개의 조항이었습니다. 그거 외우긴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365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과중한 짐을 주어서 그들의 숨을 막히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단계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담겨있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좁은 길의 순종, 그것이 바로 너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등이 휘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밤낮으로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쉼은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보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찾아오는 내 마음의 참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순종 후에 오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되겠지만 종말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이 바로 너희의 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헌신보다도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참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들과 봉사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의무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그 사랑의 몽해를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짐은 쉽고 가볍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멍에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멍에를 메고 그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바로 낮은 자의 자리에, 이 말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아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세계에 이르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얼매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8편의 기자는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다 하시는 우리 주께서 내가 강하게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과연 내 염려를 대신해 주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이 철저하게 내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서 함께 져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곧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은 내가 그의 이끄신 대로 살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짐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함께 져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보복을 맞추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럴 힘이 없으면 우리를 얻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슬픔과 고통과 한숨으로 우리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때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계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주님은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은 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평생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